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어제 특종이 나왔어요. 뉴스 보신 분? 못 봤어요?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뉴스. 믿어져요? 오, 목소리가 벌써 아닌데 그럴 리가. 요즘 뉴스도 잘못되나? 맞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작 아니야? 가짜 뉴스 아니야? 말도 안 돼. 벌써 우리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공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이제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낳던 곳, 또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였죠? 여기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땅은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에게 은혜가 넘쳤고 재산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지만 아들은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갔는데 그때 첫 번째 약속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1월 달부터 들었던 말씀에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에게 어떤 약속을 했죠? 이 땅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충만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증거로 삼았어요. 노아에게는 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땅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하시며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약속을 하셨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뭘 주셨어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너와 내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약속하고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종국에는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모든 자손들 우리가 해당이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지난주에 이어 21장에 왔는데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우리 앞에 나왔던 본문들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가 그대로 다 이룰 거야. 이거는 분명해. 언제 하실 건데요? 그 약속 언제 지키실 건데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과만큼은 언제나 약속하신 그대로 행했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그게 언젠데요?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것도 우리는 못 기다려요. 이거 찍어놓은 거거든요. 찾아왔는데 저기 열리는 거 여기 닫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막 그 몇 초를 못 기다려서 이렇게 다 뭉개진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그 잠깐 몇 초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판기도 마찬가지죠. 자판기 눌러놓고 내려오지 않는데 손은 자판기 물건 나오는데 들어가 있어. 따다다다. 고기 먹을 때도 빨리 구워지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에 너무나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서툴러요.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25년이면 어떤 세월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군대까지 다 갔다 와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상황,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또 볼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이거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지키는 자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누가 성경대로 죽고 누가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는 곧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킨다고?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잖아. 하나님 대장이잖아. 주권자잖아. 우리 창조주잖아. 우리 주인이잖아. 근데 왜 하나님 아들인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도 말씀대로? 맞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하나이시지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죽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약속하신 대로 돌보셨다. 내가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 너를 통해 자녀를 이 땅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파카드라고 말해요. 파카드. 방문하다, 살피다. 우리가 금방 말한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례만큼 하나님의 방문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드뭅니다. 방문하다, 살피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방문하고 어떻게 살피셨을까?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까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문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지도에서 말씀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었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이집트죠. 우리 2026년을 살고 있는 그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 왕이 내 아내 사라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자기 아내로 첩으로 데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약속을 하죠. 사라,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 네가 만약에 내 아내라 그러면 나 죽일걸? 그리고 너를 데려갈 거야.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약속하자 하고 둘이 약속을 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사라는 애굽 왕의 눈에 띄어서 애굽 왕의 궁녀로 끌려가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위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기 전이었어요. 바꿔주기 전이어서 아브람이었고 사레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사라는 바로 왕의 손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사라는 이방의 거대한 권력, 이 바로 왕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이 일 때문에 애굽 왕을 직접 손대셨어요. 사라는 비록 자신이 남편에게 보호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왕의 침실에까지 찾아가셔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걸 처음 경험하고 목격한 거예요. 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돌보셨다는 찾아가다, 방문하다라는 거죠. 그 일을 지키기 위해 사라가 있는 곳에 방문하셔서 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예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게 방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 둘, 세 명의 나그네처럼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셨어요. 두 사람은 천사였고요. 그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 너의 자녀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미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자동으로 포기된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때 장막 안에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방문하시니라. 파카드 하시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돌아올 거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 바뀌었죠.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에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사라는 그 안에서 속으로 웃었다. 이 웃었다는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 오셨냐? 다시 아까 조금 전에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랄이라는 지역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사라가 되게 예뻤나 봐요. 우리 최지훈 선생님만큼. 너무 예뻤나 봐요. 또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지켜야지 했을까요? 내가 다시 그 일을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했던 대로 사라한테 너 나 여동생이라고 말해.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수 없거든. 아내를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사라가 잡혀간 그곳에 방문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맞나? 의심이 가지 않으세요? 2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와이프를 애굽 왕에게 넘기려다 혼쭐 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습니다. 실수라기보다 상습범 같지 않나요? 위기만 오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잔머리를 먼저 쓰는 사람.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려면 사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안 혼내고 그러면 아비멜렉을, 바로 왕을 혼냈을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그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해결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 대해
거룩한 편애를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치고 어딘가 숨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노크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와 맺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 지켜주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날 방문해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해결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되고 잘못했을 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때가 되어 태어났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한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스펙에도 성실히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학생이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스펙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펙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스펙과 세상 것을 준비할 때 이게 충돌이 올 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인생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간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축제에 나왔죠. 그게 바로 영적인 스펙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았다고 해서 금방 뭐가 변하나요? 안 변해요. 우리 몇 주 전에 수련회도 했죠.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 변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쌓아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지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스펙들이 다 모여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빛나게 할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도 주셨어요.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외침, 그런 사라의 껄껄껄하며 큰 소리로 웃는 웃음이에요. 절망이 변해서 바로 반전의 웃음이 된 거죠. 비웃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짠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그 정확한 시기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맞추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봤었던 파카드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음지에 있을 때, 내가 죄짓고 혼자 웅크리고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날 찾아와 주세요. 파카드의 하나님 날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엄카 쓰나요? 아니면 내 카드로 받나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들을 빼고 파카. 네. 하나님 카드. 좋을 때는 이거 카드 쓰고 싶지 않아요. 힘들 때 엄마 아빠 찾잖아요. 돈 좀 주세요. 내 카드로 넣어주세요. 나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제 가운데 있고 힘들 때 하나님 카드 씁니다. 파카드의 하나님 찾고
올해 이번 한 주간 승리하셔서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